우리가 능력을 중요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벌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영어 점수가 되었든 조금이라도 남보다 뛰어난 사람을 더 선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능력이 부족하면, 또 실력이 부족하면 또 그만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꼭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능력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거룩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거룩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결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야지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청개구리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그거야말로 신앙생활이 어렵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들에 우리의 귀 기울이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서의 가장 큰 덕목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할 때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만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우리에게 간절히 소원하시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서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이 거룩함을 너무나 많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9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그냥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39장 30절도 읽어봅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이 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관이 있어요. 근데 이 머리에 쓰는 관에다가 요즘 이제 모자를 생각하시면 보통은 모자를 만든 회사의 상표가 모자에 적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이 쓰는 관에다가 뭐라고 쓰래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썼던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Holy to the Lord라고 써 있는데 이게 다 대문자예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저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이죠.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대문자로 써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거룩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을 이토록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일까? 여러분 첫 번째 거룩은요, 나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혼자 산속에서,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에 이 수도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높은 절벽 꼭대기 같은데 거의 사람들이 다다를 수 없는 곳에, 그곳에서 혼자 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했죠. 여러분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과 단절하고 나 혼자만 세상이 없는 곳에서 마치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세상과 나는 뚝 떨어져서 나 혼자 외진 곳에 산속에 그렇게 하나님과 나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성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한 땅이었고 타락한 땅이었죠. 여러분, 그곳에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고 아세라라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음란함입니다. 또 바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풍요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을 위해서라면, 또 부유해질 수만 있다면, 돈을 많이 벌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뭐도 다 해도 되는 도시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충분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언제 망해도 전혀 괜찮은 그런 땅이 바로 여러분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드는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옥토, 또 기후도 좋고, 또 환경도 좋고, 자녀들 공부시키기도 좋고, 여러분, 이런 다 갖추어진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인 땅, 지금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바로 그런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거룩하지 않은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견주어도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이 음란한 땅으로, 타락한 땅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거룩을 카도시라고 불러요. 카도시. 그런데 이 카도시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오늘 Holy to the Lord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더 큰 의미는요, cut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잘라버리다, 단절하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 성경 시대에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로 참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거룩은 정적이지 않아요. 나 혼자, 나만 하나님과 둘이 있는 곳에서 아주 조용히 늘 맨날 성경 읽고 365일 그 조용한 산속에 갇혀서 나 혼자 기도하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교류하지 않고 나만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일종의 거룩이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런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곳에 이 거룩이 존재하는가? 반 하나님 적인 성향이 강한 바로 그런 곳, 하나님을 반대하는 성향이 강한 그런 곳, 요즘으로 말하면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사회죠. 여러분, 반하나님적인 그런 사상이 강한 곳에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계세요? 거룩하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보여줄 사명을 가지고 그들은 거룩하지 않은 땅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나 혼자 동떨어져서 독야청청 하나님과 나만 둘이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나의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거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읽어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족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출애굽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을 탈출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잡족이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도 섞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잡족이 얼만큼 있었어요? 수많은 잡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다른 민족들과 섞여서 지금
출애굽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다르죠. 그들의 문화는 여러분 훨씬 더 악하고 그리고 오염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도 동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레위기 11장 45절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출애굽의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룩이 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우리끼리만 잘 사는 거고, 우리끼리만 깨끗하게 사는 거고, 우리끼리만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해서 사는 것이라면 오늘 이 수많은 잡족들은 따로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따로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야, 수많은 그 잡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제거해 버려라. 다 없애 버려라. 그리고 너희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너희가 거룩함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너희가 이제 같이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 그들과 섞이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동화되는 삶을 살지 말고 그들에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삼손의 실패가 뭡니까? 삼손은 나실인이었잖아요. 나실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만 신경 썼잖아요. 자기 머리카락만 신경 쓰다 나머지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야, 나 나실인이야. 내 머리 찰랑찰랑한 거 보여? 나 나실인이야. 여러분, 이게 그의 프라이드였어요. 그냥 머리 긴 거, 그게 삼손의 온갖 자랑거리였다고요. 여러분, 머리카락 안 잘리면 될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망할 때까지 머리카락 안 잘리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결국에는 그 머리카락이 잘려져 버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그런 식의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으로 구별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계획과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보시잖아요. 아무리 영적인 척을 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하고, 아무리 신령한 척을 하고, 아무리 믿음 좋은 척을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타락했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나실인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왜 나실인을 세우신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 그를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함이셨고, 그리고 이 구별된 삼손을 통해서 영적으로, 너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사시대에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처럼 눈에 보이는 데만 신경 쓰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일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신경 쓰지만 우리의 영적인 내면들은 돌아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의 문제는 아닌가? 또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성경책 들고 오는 것 말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말 깊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삼손과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 중요하죠.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중요하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자체들이 거룩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거룩함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진짜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거죠. 가끔은 그런 성도들을 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는 해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오지만 말을 못 하겠어요. 제 성격상.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데, 여러분, 내 직업이 강도예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오늘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강도지다 대상을 많이 만나게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이 도둑질이에요. 극단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 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11조 좀 많이 하게. 도둑질할 대상을 많이 물색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한들 그 간구가 어떻게 응답이 되어집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지 않고 거룩함이 능력인 걸 모르고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말할 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이 거룩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나 중심으로 행동할 때 여러분 이타적으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거룩이고, 세상 사람들이 죄를 당연하게 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외형보다는 내면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 인간관계, 우리의 돈 씀씀이, 또 우리가 인터넷에 무엇을 사용하는가,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거룩함은 믿는 사람 다음은 그때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거룩은요, 세상 속에서 살아내셔야 돼요. 거룩은 산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라. 여러분, 지금도 미국 도시 근교에 이 아미쉬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이 18세기 말에 입었던 이 검정색 원피스로 된 그 흑백 외국 사진에서나 나오는 그런 검정색 옷을 입고요,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니는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기독교의 한 종파이긴 한데 오염된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싫어서, 또 오염된 세상에 자기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내보내기 싫어서, 또 나도 오염되지 않고 싶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게 아미시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그 안에 학교도 있고요, 교육도 다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도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차 안 타고 다녀요. 그 마을 안에서 자기들끼리 마차를 타고 다녀요. 여러분, 국가의 세금은 냅니다. 그런데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들 자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고립된 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현대 문명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격한 규율에 따라 정말 한참 전에 18세기 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행했던 그대로 여러분 지금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고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타락한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와, 저 조용한 곳에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저렇게 혼자 지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거든요. 언제? 막 뉴스에서 너무 시끄러울 때, 너무 소란스러울 때, 세상이 너무 암담해 보일 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룩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잡족들은 다 뽑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만, 히브리 민족들 너희들만 거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여러분, 이게 절대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17장을 보면 거룩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17장 15절과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시는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머물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타락한 세상에, 그 오염된 세상에 하나님은 그들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게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거룩이.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 살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학교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요소요소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현실에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현실에서 도망가서 나 혼자 산속에 하나님과 단둘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어지는 17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주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제자들이, 세상에 보냄받는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살아갈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세상의 한복판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아무리 세상이 혼잡하고 또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돈을 벌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신세 한탄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한복판에 나는 살아가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배 한 방에 쓰러뜨린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3m의 거구의 골리앗은 굉장히 날렵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물매를 날렸는데 싹 피했어. 그리고 이 골리앗이 반격을 하더니 다윗을 그 어마어마하게 큰 손으로 잡아서 결국은 다윗을 죽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즉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다윗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결과만을 보고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결과만을 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린 것,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 왕도 어떤 군사들도 감히 나설 수 없는 그 위험한 전쟁의 한복판에 이 15살짜리 소년 다윗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갔던 그 용기, 여러분, 그 믿음, 그 하나만을 주님은 보시더라도 여러분, 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칭찬하셨을 거냐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의도를 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또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내가 감히 세상과 맞짱을 뜰 수 있어? 내가 감히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학벌도 변변치 않고, 우리 집안도 뭐 보잘것 없고, 우리 부모도 나를 밀어줄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 만약 이런 이유를 가지고 전의를 상실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앙은 계산기 두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확률 같은 것부터 따지지 마시고, 계산기부터 두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다윗처럼 정말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발걸음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거룩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들이 난무하는 곳에서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거룩이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그리고 세 번째, 거룩은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담대하게 서기를 원한다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라내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거룩함으로 설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카도시, 히브리어로 카도시는 바로 잘라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잘 잘라냈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너무너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한순간에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예요. 자를 것을 잘 잘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한 번은 어거스틴이 이 길을 가다가 옛날 자기가 방탕하던 시절에 자주 갔던 술집의 여자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여자가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 아니세요? 왜 요즘은 절 보러 안 오세요? 왜 요즘은 우리 술집에 안 들리세요? 그때 어거스틴이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죠. 당신이 전에 알던 그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아주 단호하게 잘라버렸어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여러분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저것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잘라버리면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주인집 여자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의 심지어 옷까지 벗겨요. 요셉은 그 옷이 벗겨진 몸 그대로 그냥 그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여러분, 성적인 이 범죄는요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셉이 기도하지 않은 것이 잘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도망가야죠. 그 자리를 피해야죠. 여러분, 유혹은 기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내가 술집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금주 10일째인데 내가 술집에 앉아 있지만 제가 오늘 술을 단호하게 끊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손 들고 사장님 소주 한 병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돌아가야죠. 돌아가야지. 내가 가는 그 길목에 술집이 있거나 자꾸 나를 유혹하는 여러분 오락실이 있거나 그러면 돌아가야죠. 그곳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시간이 더 걸려도 돌아가야죠. 그게 잘라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거룩을 원한다면 잘라버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죄의 습관들이 있고 음란한 콘텐츠들이 있고 잘못된 인간관계들이 있고 탐욕과 욕심들이 있고 또 미움과 분노들이 있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여러분, 절대 거룩은 결심만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결연히 잘라버리는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협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죄를 비록 지을지 몰라도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에요. 세상은 다른 걸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거룩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돈과 권력과 성공을 세상은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함이 곧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 한복판에서 실현해내고 또 구현해내야 될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거룩함은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버리는 것, 버릴 것이 있으면, 잘라버릴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잘라버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러나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삽니다. 여전히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곳에서 구별되기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서 보여줬어요. 그들은 너무나 빠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함께 섬기고 또 아세라를 함께 섬기면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꼴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삼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이 거룩한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길 원하시죠. 이 거룩한 세상에서 승리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이게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내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자녀가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만만치 않은 건 알지만, 힘든 것도 알지만, 녹록치 않은 것도 알지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 살고 승리하기를 너무너무 바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또 죄의 유혹 가운데 끊임없이 내던져져 있지만 죄의 유혹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기 전에 뭘 구하셔야 합니까? 거룩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바로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강명식 씨가 부른 승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오직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절연히 잘라버렸다, 힘겹게 억눌렀다, 그리고 허옇게 잠재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다른 걸 승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걸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요, 우리에게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 거룩함을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